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또 주실 그 말씀을 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그 말씀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초소마다 하나님 그 있는 곳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하는 신령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 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시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봤더니 제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면서 제사를 나누는데, 우선 이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하고 우리나라가 드렸던 그런 제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 조상들을 기르는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드렸던 그 제사는 그 조상들을 갖다 기리는 그런 예의였었어요. 물론 조상들이 와가지고 후손을 돌본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이것은 샤머니즘하고 결합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본래 그 유교의 전통적인 그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다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 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기다 놓고 저것은 여기다 놓고 하면서 예를 행했던 것이었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죄와 죄사함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재물을 잡지 않습니까?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나를 대신해 갖고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재물을 잡냐면 내 죄를 갖다가 이렇게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는 죄와 죄사함을 받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사함을 받으려거든,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으려거든, 여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가 가르쳐주는 것인데, 적당히 눈 감아주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눈 감아주는 거 아니랍니다. 없던 일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죄사함에는, 우리의 죄사함에는 뭔가 이거 희생이 따른다는 것, 이것이 제사가 가르쳐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는 것. 뭐 곤장 몇 개 때려가지고 끝나는 것 아니고 다리 하나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사함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대가를 갖다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죄가 씻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데, 죄란 너무나 독한 것이 돼가지고 생명이 아니면 씻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씻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제사를 갖다 요약하면 죄사함을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희생은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갖다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사자가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 내가 그토록 많이 지었던 그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태까지 참으로 많이 묵상했는데,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 이런 것을 갖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떼먹고 마약 먹고 이런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나가가지고 도덕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을 보고 죄라고 그래요.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도덕을 어긴 것을 갖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죄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이 근본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그런 법이나 도덕을 갖다가 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죄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사모하는 마음, 죄를 향하는 마음,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판은 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그냥 탐만 나면 상만 떨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1살짜리 애가 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모가 이 동생을 갖다가 애지중지하니까 애가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그 애의 눈을 갖다가 찌르더라고요. 되게 찔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얘한테 애 눈 찌르라고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본성,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떨어지면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부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유복자 아니겠습니까? 애가 이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복자를 낳게 됐는데, 이런 애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얘 장성하는 그 맛보 그것 때문에 살아요. 이 엄마는. 이가 이제 얘가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잘 믿는 집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시어머니는 권사고 며느리도 잘 믿는 집 딸 집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이렇게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은 그 사이에서 그 아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네가 우리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네가 아내를 선택하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 아내도 남편한테 당신이 선택하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하면 내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며칠 만에 이제 돌아왔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질래? 나를 건질래? 아내를 건질래? 그러는 거예요. 이 문을 막고 있어가지고 또 도망도 못 갑니다. 순간 이 아들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를 건져야지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당연히 어머니를 건져야죠. 그러나 어머니, 저 사람은 나 하나 보고 시집왔고 지금도 나 하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건져놓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내하고 빠져 죽을랍니다. 그랬대요. 다시는 안 싸우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죄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죄를 짓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향성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 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죄의 그 뿌리를 자꾸 또 찾아가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여기가 그 종착역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판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마음판이 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죄향성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 죄향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보자인데 중보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는데 이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 대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보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갖다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본질과 롤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중보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따라가면서 그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영적인 일을 갖다가 중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봤더니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중보하는 일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영적 생활 하는데, 우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영적인 일을 갖다 중보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입니다. 1절을 봤더니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중보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자로, 대속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했는가를, 대속하셨는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거 단절해 있는데, 그 단절 때문에 우리는 그 죄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걸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 대속하는 방법은 당신의 보혈로 씻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지난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음속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죄의 근본인데,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피로 닦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피로 닦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생명을 갖다가 바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이은 것입니다.
당신의 그 보혈을 흘려가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걸 갖다가 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영적인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 살펴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느 호스피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정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체구가 컸어요. 그래서 발도 크고 덩치도 컸던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은 아파본 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에 한 번씩 걸렸던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뒹굴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급성맹장염이에요. 수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급성 백혈병이 겸해 있었어요. 급성 백혈병의 병에다가 맹장수술은 치명타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는 그 정수의 생명 앞에서 이 어머니는 눈물밖에는 흘리는 것이 없었어요. 2달 남짓 투병 생활을 하고는 이 정수는 육체의 아픔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호스피스가 정수의 엄마를 만났는데,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정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다 글씨를 쓰는데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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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글씨만 계속 써대는 이 어머니, 이 어머니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더욱더 절실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이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머니가 그렇게 땅에 써놓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셨어요. 이미 그 구원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만 그것만 믿고 그 예수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늘나라를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갖다 쭉 쓰고 있는데, 예수는 영적인 중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구원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중보자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육신의 문제 같은 것도 다 풀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영의 문제가 풀리면 육의 문제도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그 여자 작가가 쓴 건데, 자신의 그 인생 체험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쓴 책이에요. 이 길버트는 아주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작가로서 이게 명성이 이렇게 뛰어났는데, 결혼도 잘해가지고 성공한 남편을 두고 이렇게 참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화려한 경력, 돈 많은 남편,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맨하튼의 그 좋은 집에서 살면서 허드슨 밸리에 큰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차를 갖다 몇 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 이게 번갈아가면서 타고 다녔고, 리밋이 없는 그 신용카드를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행을 떠났어요. 남편, 직장 다 내려놓고 여행을 떠났어요. 첫 여행지가 이탈리아였었는데, 이탈리아에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았답니다. 뭐 스파게티, 피자 뭐 해가면서 뭐 얼마나 이탈리아 그 음식이 맛있는 게 많습니까? 그거 다 먹었어요. 그 결과 체중이 15파운드가 이게 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갔어요. 요가를 배우고 수양을 했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가를 배우고 수양을 했지만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여행지가 발리였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답니다. 행복했어요.
사랑하니까 참 행복하네 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시들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불륜이 어떻게 행복을 준답니까? 잠깐은 짜릿할지 몰라도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허움밖에 없었어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 계속 찾아다녔는데, 이 여인은 행복을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내 영혼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평화를 얻었는데,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화가 온 거예요. 이 구원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니까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했던 행복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중보하시는데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잇는 것,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나를 중보한 것, 영적으로 나를 구속한 것,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영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어떤 것도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을 봤더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계속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고요. 4절에 봤더니 이 종기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 이 중보의 역할, 이 역할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인데, 이제 당연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정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에 의하여 보내졌다. 너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표현 얘기해서 되는데, 우리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신 분이 아닌데, 결혼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아들이라고 하시나,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돼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를 일컬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많은 주석을 보면 참 이렇게 이걸 갖다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매튜 앨린이 이게 잘 설명을 했는데 참 그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인간이 입고 왔는데 그거를 일컬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인간 하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과 같은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당신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느 나라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보통 이제 신하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런데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는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요. 독생자를 보내요. 외아들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면 왕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 자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 말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봤더니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이런 말 이게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이렇게 마음까지 내려오는, 그렇게 쉽게 내려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언어 자체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영으로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16살이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이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날 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내 중보자가 되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막 이걸 갖다가 막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흘 동안을 갖다가 연구하고 이제 나왔대요. 3일 동안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갖다가 따져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의 지성, 이성, 뭐 감정, 모든 의지를 갖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10개를 만들어 나왔다는데, 나오면서도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나왔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영적인 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려면 자꾸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걸 갖다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간 대신 바로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중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영을 열시기 바랍니다. 영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중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갖다가 연결시키셨나 라고 하는 걸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연결을 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변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보고 심한 통곡과 그 눈물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요,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이런 거는요 도살장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도살장은 정막이 흐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명이 들리고 절규가 들려오는 곳 아닙니까? 목이 잘려지고 각이 떠지고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이 도살장 아니겠습니까? 돼지는 멱다는 소리를 지를 것이고 소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또 소리 없이 지르는 비명과 몸부림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도살장인데, 도살장을 그려봐야지, 바로 그 분위기를 갖다 느껴봐야지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고 눈물의 기도를 알 수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가 땅에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변하는 이 모습을 갖다 우리는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거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을 갖다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통곡과
눈물을 갖다 들으셨고, 겟세마네에서도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변할 만큼 했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간구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때 무슨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어떤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것이 들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절망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주 충분한 완성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아시고 이분을 영접해서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히 혼연일치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중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과 중심이 다 맞아버린,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고 그런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정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변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 경건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음료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